이 시간 찬송가 428장 내 영혼의 햇빛 비치니 찬송 드리면서 예배로 나아가겠습니다. 내 영혼의 햇빛 비치니 주 영광 찬란해. 이 세상 어떤 빛보다 이 빛 더 빛나네. 주의 영광 빛난 광채 내게 비춰주시옵소서. 그 밝은 얼굴 배울 때 나의 영혼 기쁘다. 내 영혼에 노래 있으니 주 찬양합니다. 주 귀를 기울이시사 다 듣고 계시네. 주의 영광 빛난 광채 내게 비춰주시옵소서. 그 밝은 얼굴 배울 때 나의 영혼 기쁘다. 내 영혼의 봄날 되어서 주 함께 하실 때 그 평화 내게 깃들고 주 은혜 꽃피네. 주의 영광 빛난 광채 내게 비춰주시옵소서. 그 밝은 얼굴 배울 때 나의 영혼 기쁘다. 내 영혼에 희락이 있고 큰 소망 넘치네. 주 예수 복을 주시고 또 내려주시네. 주의 영광 빛난 광채 내게 비춰주시옵소서. 그 밝은 얼굴 배울 때 나의 영혼 기쁘다. 계속해서 주님의 임재를 사모하며 찬송가 286장 찬송 드리겠습니다. 주 예수님 내 맘에 오사 날 붙들어 주시고 내 마음에 새 힘을 주사 늘 기쁘게 하소서. 사랑의 주 사랑의 주 내 맘속에 참
다 함께 기도할 때에 주 예수님 내 마음에 찾아와 주시옵소서,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이 시간 기도함으로 나아가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오늘 또 이 수요일을 맞이해서 또 하나님을 잊지 않고 주님을 예배하는 예배의 자리로 우리의 마음과 뜻을 모으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이 시간도 하나님의 그 크신 은혜와 긍휼을 따라 우리의 예배를 받아주시고 또 주의 말씀 안에 우리를 만나주시기를 기도합니다. 오늘도 각 장소에서 하나님을 예배하는 하나님의 백성들을 축복하여 주시옵고 주의 거룩한 보혈로 우리를 덮으사 정결케 하여 주시옵고 마음을 다해 성품을 다해 뜻을 다해 하나님을 예배하며 또 주의 말씀을 들을 수 있도록 우리의 마음을 밝혀 주시옵소서. 감사드리오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디모데전서 3장 14절에서 4장 6절까지 말씀입니다. 디모데전서 3장 14절부터 우리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내가 속히 내게 가기를 바라나 이것을 내게 쓰는 것은 만일 내가 지체하면 너로 하여금 하나님의 집에서 어떻게 행하여야 할지를 알게 하려 함이니 이 집은 살아계신 하나님의 교회요 진리의 기둥의 터니라. 크도다 경건의 비밀이여 그렇지 않다 하느니 없도다. 그는 육신으로 나타난 바 되시고 영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으시고 천사들에게 보이시고 만국에서 전파되시고 세상에서 믿음 받으시고 영광 가운데서 올려지셨느니라. 그러나 성령이 밝히 말씀하시기를 후일에 어떤 사람들이 믿음에서 떠나 미혹하는 영과 귀신의 가르침을 따르리라 하셨으니 자기 양심이 화해를 맞아서 외식함으로 거짓말하는 자들이라. 혼인을 금하고 어떤 음식물은 먹지 말라고 할 터이나 음식물은 하나님이 지으신 바니 믿는 자들과 진리를 아는 자들이 감사함으로 받을 것이니라. 하나님께서 지으신 모든 것이 선함에 감사함으로 받으면 버릴 것이 없나니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로 거룩하여 짐이라. 내가 이것으로 형제를 깨우치면 그리스도 예수의 좋은 일꾼이 되어 믿음의 말씀과 내가 따르는 좋은 교훈으로 양육을 받으리라. 아멘. 아멘. 교회 소식을 전해드리겠습니다. 영상을 참조해 주시길 바랍니다. 당분간 우리 주일 예배는 가정에서 영상으로 드리겠습니다. 계속적으로 또 이 코로나 바이러스, 이 전염병이 속히 또 우리에게서 또 물러가도록 많은 기도 부탁드리겠습니다. 또 우리 새벽 기도회와 수요 예배, 금요 기도회도 따로 모이지 않습니다. 그러나 수요 예배는 주일과 같은 방식으로 온라인으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또 아직 이 유튜브라든지 교회 홈페이지 활용을 모르는 주위 우리 성도님들이나 식구들이 있다면은 또 옆에 또 알려주시고 소개해 주셔서 함께 참여할 수 있도록 또 힘써 주시기를 바랍니다. 목회 일정은 전체적으로 연기되었고 구역 모임은 비상 상황이 끝날 때까지 2019년 구역을 유지하도록 하겠습니다. 각 구역장님들 계속적으로 구역 식구들과 계속적인 교제와 또 안부 서로 또 물어보시고 또 기도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요.
계속적인 기도의 끈과 교주의 끈 놓지 않으시기를 바랍니다. 각자 흩어진 곳에서 말씀을 붙들고 묵상하기에 힘쓰고 또 현 사태의 조속한 수습을 위해 하나님의 긍휼을 구하며 코로나19 확산의 방지와 치유를 위한 기도문을 가지고 함께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또 사순절 기간입니다. 경건과 기도에 힘쓰시기 바랍니다. 앞으로 또 매주 토요일마다 또 주일 예배 영상을 통해서 다음 주간 상황에 대해 공지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오늘 말씀, 이 디모데전서 말씀은 사도 바울이 목회자였던 디모데에게 그가 교회를 치리할 때에, 목회에 갈 때에 교회 안에서 무엇을 우리가 놓치지 말아야 되고 또 무엇에 힘써야 되는지에 대해서 목회자였던 디모데에게 권면해주고 지침을 알리는 내용이죠. 그래서 크게 이제 디모데에게 권면했던 교회 안에 특별히 우리가 지켜야 될 것들, 놓치지 말을 것들, 그것들을 세 가지로 간략하게 이야기를 하면 말씀과 기도와 열매, 이렇게 세 가지로 요약할 수가 있습니다. 먼저 1장 3절부터 다시 한번 우리 살펴보면 이렇게 말씀하시죠. 내가 마게도냐로 갈 때에 너를 권하여 에베소에 머물라 한 것은 어떤 사람들을 명하여 다른 교훈을 가르치지 말며 신하와 끝없는 족보에 몰두하지 말게 하려 함이라. 이런 것은 믿음 안에 있는 하나님의 경륜을 이름보다 도리어 변론을 내는 것이라. 디모데야, 내가 너에게 에베소에 머물라고 한 것은 그 교회에 남아있는 성도들을 목회하기 위해 내가 너를 그곳에 둔 이유는 어떤 사람들을 명하여 다른 교훈, 이단, 거짓된 교훈들을 가르치지 않게 하기 위함이다. 거짓된 어떤 이단이나 여러 가지 거짓된 교훈으로부터 교회를 지키기 위해 내가 너를 거기에 머물라고 하였다. 이렇게 말씀한 셈이죠. 그래서 교회는 무엇보다도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 그 말씀을 지키는 것이고 또 하나님의 말씀이 그 안에 살아서 역동적으로 역사하는 것, 이것이 바로 교회가 세워진 가장 중요한 축복이요 또 사명이기도 하다, 이렇게 말씀한 것이 됩니다. 1장 15절에 계속 이어서 그래서 그 진리의 말씀을 사도 바울이 다시 한번 디모데에게 또 더 나아가 교회 성도들에게 각인하고 있죠. 믿보다 모든 사람이 받을 만한 이 말이여, 진리의 말씀이죠. 그리스도 예수께서 죄인을 구원하시려고 세상에 임하셨다 하였도다. 바로 그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의 말씀이 육신이 되신 그 예수 그리스도를 중심으로 하는, 내용으로 하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진리의 말씀, 그 말씀을 우리가 붙들어야 되고 놓치지 말을 것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기도죠. 2장 1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러므로 내가 첫째로 권하노니 모든 사람을 위하여 간구와 기도와 도고와 감사를 하되 임금들과 높은 지위에 있는 모든 사람을 위하여 하라. 이는 우리가 모든 경건과 단정함으로 고요하고 평안한 생활을 하려 함이라. 이것이 우리 구주 하나님 앞에 선하고 받으실 만한 것이니 하나님은 모든 사람이 구원을 받으며 진리를 아는 데에 이르기를 원하시느니라. 하나님은 모든 사람이 구원을 받으며 진리를 아는 데에 이르기를 원하시기 때문에 그렇게 복음의 진리의 말씀이 많은 사람들에게 증거되어지고 그 영혼들이 또 구원받도록 하기 위해서 기도할 것과 특별히 또 우리 신앙생활의 평안과
안녕을 위해서 기도할 것을 권면하고 있습니다. 특별히 요즘 또 우리 코로나로 인해서 또 우리 교회에 또 모이지 못하는 그런 형편이 있는데, 우리가 역시 모든 성도들이 그리스도인이 더욱더 이 나라와 민족을 위해, 교회를 위해, 또 이 전염병이 속히 떠나기를 위해서 더욱더 기도에 힘써야 될 줄로 압니다. 두 번째는 기도죠. 2장 8절에도 이렇게 말하죠. 그러므로 각처에서 남자들이 분노와 다툼이 없이 거룩한 손을 들어 기도하기를 원하노라. 그렇게 해서 우리가 첫 번째는 하나님의 말씀, 그리고 기도에 힘써야 되고 이것을 놓치지 말을 것을 말씀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는 우리 지난주 계속 살펴봤듯이 그렇게 교회 안에 지도자들이나 직분자들을 세울 때 먼저 살펴봐야 될 그 내용들은 예수 그리스도를 닮는 거룩한 인격과 성품이 되어진다. 그 말이 포함하는 내용들 속에는 초대교회 성도들이 또 교회가 추구해야 됐던 신앙의 열매와 내용이 무엇인가? 그것은 그리스도를 닮는 인격과 성품이 되어진다. 모든 성도가 그리스도를 아는 것과 믿는 일에 하나가 되어서 온전한 사람을 이루어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 데까지 이르는 것이다. 바로 세 번째는 이렇게 그리스도 예수를 닮아가는 그의 성품적인 인격적인 열매와 삶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와 같이 사도 바울은 목회자 디모데에게 그가 교회를 목회하면서 특별히 그가 염두에 두고 주의해야 될 것들이 있는데, 또 교회가 무엇보다도 힘써야 될 중요한 내용들이 있는데, 그것이 바로 말씀과 기도와 열매, 이 세 가지를 요약해서 우리가 정리해서 확인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오늘 말씀 3장 14절부터 15절엔 이렇게 말씀하죠. 내가 속히 내게 가기를 바라나 이것을 내게 쓰는 것은 만일 내가 지체하면 너로 하여금 하나님의 집에서 어떻게 행해야 할지를 알게 하려 함이니 이 집은 살아계신 하나님의 교회요 진리의 기둥과 터니라. 이렇게 말씀한 셈이 되죠. 디모데야, 내가 너에게 속히 가서 직접 얼굴을 대면하고 너가 앞으로 교회에 목회할 때 어떤 것을 주의해야 되고 붙들어야 되는지에 대해서 말해주고 싶지만, 지금은 사정상 혹시 내가 너에게 가는 것이 지치되더라도 이러한 내용들을 미리 알려주고자 내가 이렇게 너에게 편지로 쓰는 것이다. 이렇게 말을 합니다. 그러면서 왜 이렇게 권면을 했는가? 왜 목회자였던 디모데가 교회를 치리하는 데 있어서, 목회하는 데 있어서 이런 부분들에 특별히 주의를 기울여야 되는가? 그것은 15절에 이렇게 말씀하죠. 이 집은 살아계신 하나님의 교회요 진리의 기둥과 터이기 때문이다. 그렇게 우리가 진리의 말씀을 붙들어야 되는 이유는 우리가 무엇보다도 하나님과의 교제, 기도에 힘써야 되는 이유는, 그리고 그 열매는 무엇보다도 그리스도 예수,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을 믿는 그런 거룩한 성품과 삶의 열매여야 하는 이유는 바로 이 교회는 살아계신 하나님의 교회요 진리의 기둥과 터이기 때문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의 교회라는 것은 무슨 말일까요? 교회는 조직체가 아니라는 것이죠. 교회는 조직으로 모여있는 조직체가 아니라 살아있는, 서로 유기적으로 연결되어 있는 생명체이다. 서로가 머리가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머리로 하여 각 지체가 한 몸으로 연결되어 있는 생명체이며, 그렇게 서로의 역할을 감당하는
생명 공동체이기 때문에 바로 교회라는 것은 이런 것들을 우리가 늘 염두에 둘 수밖에 없고 이 모든 것에 주의를 기울여야만 하는 것이다 라고 말씀하는 것이죠. 교회는 세상의 정부나 어떤 기업 같은 그런 조직체와 다르죠. 여기는 생명체입니다.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이 역사하는 것이고 그 살아계신 하나님과 인격적으로 기도로 교제하는 것이고 우리의 머리 대신 예수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까지 자라나는 그런 생명체이기 때문에 교회는 크든 작든 간에 우리 안에 바로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이 역사하고 있는가 그 말씀을 붙들어야 되고 늘 기도로 하나님과 깨어 교제해야 되고 그리고 우리 안에 그리스도를 담는 그런 열매가 나타나야 된다는 것을 사도 바울이 디모데에게 강조하고 있고 주의시키고 있는 것입니다. 그럴 수밖에 없죠. 다른 말로 하면 생명 있는 씨앗과 생명이 없는 돌이 어떤 차이가 있습니까? 생명이 없는 돌은 흙 속에 묻어도 그냥 돌 그대로죠. 그건 생명이 없기 때문에 더 이상 변화가 없죠. 그러나 생명이 있는 씨앗은 똑같이 돌하고 비슷한 모양이고 작아 보인다 할지라도 흙 속에 심으면 반드시 자라게 되어 있다는 거예요. 햇빛이 비치고 또 물을 주고 가꾸고 하면서 반드시 그 씨앗은 새싹을 틔울 수밖에 없고 반드시 때가 되면 자라서 나무가 될 수밖에 없는 것이 생명의 원리다. 이와 같이 교회도 반드시 머리 대신 예수 그리스도와 한 몸으로 묶여있는 생명체이기 때문에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까지 마치 씨앗이 자라 열매를 맺듯이 그렇게 자랄 수밖에 없는 것이다. 그것이 바로 교회다. 이 말씀이 바로 살아있는 하나님의 교회다라고 말씀한 내용이 되어집니다. 그래서 16절에서 이렇게 사도 바울이 외칩니다. 크도다 경건의 비밀이요 그렇지 않다 하느니 없도다. 그렇죠? 이 경건의 비밀, 여기 교회의 신비가 있습니다. 교회는 이 세상 속에 허물과 죄로 죽어있던 사람들, 하나님 없이 자기 자신이 인생의 주인이 되어져서 육체와 마음이 원하는 대로 하여 사실상은 썩을 것밖에는 열매를 맺지 못하고 하나님의 진노 아래 있었던 그 자들이 어느 날 복음을 만나죠. 예수 사건을 만나죠.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이 나의 죄를 대신해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했다고 하는 이 사건, 이 복음을 만나고 그 예수 그리스도를 마음에 인격적으로 영접함으로 말미암아 영원한 생명을 얻고 그리스도의 모습으로 채워가고 자라게 되는 것, 이것은 세상 어느 곳에서도 만들어낼 수 없는, 아무리 조직이 거대하고 아무리 시스템이 잘 짜여져 있고 아무리 유능하고 또 똑똑한 분들이 많이 모여 있고 아무리 많은 재정이 있고 아무리 많은 돈이 모여도 아무리 많은 권력과 명예와 어떤 힘들이 주어진다, 세상적인 어떤 것들이 주어진다 하더라도 이 모든 것들은 이 세상은 만들어낼 수 없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복음으로, 이 생명으로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라고 고백하는, 이렇게 믿음으로 한 무리 된, 한 생명체 된 교회 안에서만이 만들어낼 수 있는 교회의 신비요, 이것이 바로 교회의 비밀이다라고 말하는 겁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이렇게 말하는 것이죠. 크도다 경건의 비밀이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교회다. 그리고 또 뭐라고 얘기하냐면 3장 15절에 보면 진리의 기둥과 터라고 말합니다. 교회가 진리의 기둥과 터라는 건 무슨 말일까요? 진리를 떠받쳐주는 기둥, 그 뜻이죠. 진리를 떠받쳐주는 기둥, 그 진리를 떠받쳐주는 터가 바로 교회다.
다른 표현으로 하자면 촛대의 촛불이 밝히 빛나도록 하는 역할을 하는 촛대 역할을 하는 것이 바로 교회다라고 말씀하는 셈이 됩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다시 3장 16절에서 그 진리의 말씀 대신 예수 그리스도 그 복음의 진리를 다시 한번 선포하는데요. 그는 예수 그리스도는 그게 경건의 비밀이죠. 그리스도와 함께 생명으로 묶여있는 게 경건의 비밀이죠. 그 예수 그리스도는 육신으로 나타남 받으시고 영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으시고 천사들에게 보이시고 만국에서 전파되시고 세상에서 믿음 받으시고 영광 가운데서 올려지셨느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성육신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으심과 부활과 이 세상의 복음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이 전파되었고 승천하셨고 그 모든 진리의 말씀을 선포하면서 바로 그렇게 이 진리를 떠받쳐주는 기둥과 같은 역할, 이 진리를 떠받쳐주는 터와 같은 역할이 바로 촛대와 같은 역할을 하는 것이 바로 교회다라고 말씀하는데, 그래서 교회가 이렇게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아들이요, 이 진리를 밝히 비추고 전파하는 그 역할을 하는, 그렇게 교회가 그 역할을 가장 잘 감당하고 그 사명을 감당할 때는 언제냐? 바로 앞에서 우리가 언급했던 그 말씀들이죠. 이 진리의 말씀을 붙들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는 이 진리의 말씀을 붙들고 그리고 늘 기도로 살아계신 하나님과 인격적으로 교제하고 있고 그 안에서 자라고 자라서 그리스도의 거룩한 그 모습, 예수 그리스도를 담는 모습으로 우리들이 살아가고 그 열매가 나타날 때의 교회는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아들, 우리의 구원자 되시다는 이 복음의 진리를 밝히 드러내는 촛대 역할을 감당하게 되는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디모데에게 이렇게 말을 하는 거죠. 이거 잊지 말아라. 너가 교회를 목회하면서 또 앞으로 교회를 다스리고 치리하면서 무엇을 지켜야 되고 무엇을 붙들어야 되는지를 잊지 말아라. 교회는 살아계신 하나님의 교회요, 진리의 기둥과 터이기 때문이다 라고 말씀하는 내용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제 그렇지 않은 경우가 있다는 거예요. 4장 1절부터 그렇지 않은 경우가 나오죠. 그러나 성령이 밝히 말씀하시기를 후일에 어떤 사람들이 믿음에서 떠나 미혹하는 영과 귀신의 가르침을 따르리라 하셨으니 자기 양심이 화인을 맞아서 외식함으로 거짓말하는 자들이라. 혼인을 금하고 어떤 음식물은 먹지 말라고 할 터이나 음식물은 하나님이 지으신 바니 믿는 자들과 진리를 아는 자들이 감사함으로 받을 것이니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기 보면 예수 그리스도가 없는, 복음이 없는, 아까 표현을 하면 말씀이 없는, 진리의 말씀이 없는, 그러니 하나님과의 인격적인 교제, 기도도 없는, 경건의 모양은 있을 수 있으나 기도하는 흉내는 낼 수 있고 경건의 종교적인 모양은 흉내낼 수 있으나 그러나 어떤 생명력도 없는 그런 종교에 대해서 언급합니다. 특별히 이단들 이렇게 표현할 수 있겠죠. 여기 보면은 겉으로는 경건해 보입니다. 교회와 유사한 모습을 가지고 있습니다. 기도도 하는 것 같고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는 것 같기도 하고 그런 종교적 형태는 띠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 안에 예수 그리스도가 없는 것이죠. 그리스도가 없는 것이고 진리가 없는 것이기 때문에 더 이상 거기에는 진리의 말씀도 없을 뿐더러 하나님과 살아있는 인격적인 교제는 더더욱 없을 뿐더러 어떤 예수 그리스도를 담는 어떤 인격적인 열매나 삶의 모습은 보이지가 않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이단들의 특징이요, 거짓된 종교의 특징이 되어지는 것입니다. 4절, 5절 이렇게 말하죠. 하나님께서 지으신 모든 것이 선하매
감사함으로 받으면 버릴 것이 없나니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로 거룩하여 짐이라. 이렇게 말하고 있죠. 여기도 마찬가지죠. 하나님의 말씀, 그리고 기도, 그리고 거룩 열매를 언급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어떤 무슨 조직이나 어떤 공동체에서 우리 성경 공부 가르쳐 주겠다고 거기에 미혹될 필요가 없습니다. 미혹돼서는 안 됩니다. 주의해야 되고 분별하고 깨어 있어야 됩니다. 거기에 예수 그리스도가 있느냐?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이 우리의 구원자요, 예수 외에는 구원이 없다고 하는 이 복음의 진리를 붙들고 있는가? 이것들을 우리가 늘 점검하고 살펴봐야 됩니다. 아무리 그럴듯하게 보이고, 아무리 많은 사람들이 모이고, 아무리 그렇게 조직체가 갖추어져 있고, 아무리 그렇게 겉으로는 경건의 모양과 종교적인 모습을 띠고 있다 할지라도 만약 예수 그리스도 외에 다른 것을 이야기한다면, 그것이 어떤 인간이 됐든 어떤 그 무엇이 됐든 예수 그리스도 외에 다른 것들을 이야기한다면 그건 거짓된 것이요, 그것은 망령된 것이요, 그것은 바로 귀신의 가르침이라고 성경이 분명히 우리에게 이야기하고 경고하고 있는 것입니다. 한편으로는 그래서 우리가 우리 스스로도 늘 우리 자신을 살펴보고 우리가 서로 또 격려해주고 우리가 서로 힘써야 할 것이 무엇인가? 바로 이것이죠. 우리 안에 예수님이 살아계신가? 우리 화평교회 안에 예수님이 살아계신가? 내 삶 가운데 예수님이 살아계신가? 우리 안에 복음이 살아있는가? 우리 화평교회 안에 복음이 살아있는가? 내 안에 이 복음의 진리가 살아있는가? 예수 그리스도 우리의 구원자, 나의 주, 나의 하나님이라고 하는 이 복음의 진리가 우리 안에 역동적으로 역사하고 있는가? 그리고 기도를 통해 하나님과 인격적으로 교제하고 있는가? 우리 교회 안에 그런 기도가 살아있고 하나님과의 인격적으로 교제하고 있는가? 내 삶 가운데 그렇게 기도가 살아있고 하나님과 인격적으로 만남이 있는가? 그리고 우리 안에, 내 안에 예수 그리스도를 담는 거룩한 삶의 열매가 있는가? 이 부분들 우리는 서로 늘 점검해 줘야 되고 살펴봐야 되고 격려해 주고 우리 모두가 한 마음이 돼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과 아는 일에 하나가 돼서 힘써야 되는 내용인 것입니다. 그렇지 않다면 아무리 조직이 커도 아무리 많은 사람들이 모여도 아무리 똑똑하고 훌륭해 보이고 아무리 머리 좋고 그런 세상적으로 무언가 가지고 있고 권력이 있고 이런 사람들이 모인다 할지라도 아무리 시스템이 잘 갖춰 있다 할지라도 사도 바울은 디모데에게 이렇게 말하는 셈이죠. 디모데야, 만약에 위에서 내가 언급했던 이런 내용들이 없다면 너는 가장 중요한 것을 놓치고 있는 것이란다. 그러므로 디모데야, 사도 바울이 마지막 생애를 마무리하면서 그의 마지막 편지에서 이렇게 마음을 다해 디모데에게 권면하고 있고 오늘 우리에게도 성령을 통해 하나님께서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므로 너는 이 모든 것들을 잘 주의하여 힘을 다해 교회를 잘 다스려야 되고 치리해야 되고 그리고 너희 스스로를 살펴봐야 하는 것이란다 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4장 6절에 마지막 이렇게 말씀합니다. 내가 이것으로 형제를 깨우치면 그리스도 예수의 좋은 일꾼이 되어 믿음의 말씀과 내가 따르는 좋은 교훈으로 양육을 받으리라. 그렇죠. 우리 모두가 그렇게 하나님 앞에 칭찬받았으면 좋겠습니다. 마지막 예수님이 다시 이 땅에 재림하게 될 마지막 심판할 때 양과 염소를 예수님의 오른편에 왼편에 각각 두실 때에 그때 우리 주님으로부터 우리 하나님으로부터 이런 칭찬을 받았으면 좋겠습니다. 너가 그리스도 예수의 좋은 일꾼으로서 너희가 그리스도 예수의 좋은 교회로서 진리의 기둥과 터로서
살아계신 하나님의 집으로서 너가 이 역할을 끝까지 했구나. 내가 인내의 말씀을 지켰구나. 이 말씀을 붙들고 마지막까지 그 표대를 향해 달려갔구나. 너가 그렇게 너 안에 예수 그리스도가 살아있고 진리가 살아있고 기도로 하나님과 교제했고 그렇게 그리스도를 닮는 거룩한 성품과 삶의 열매가 내 안에 나타났구나. 잘하였도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라고. 우리 모두가 그렇게 그리스도 예수의 좋은 일꾼이요 좋은 교회였다고 그렇게 칭찬받는 그런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그렇다면 우리 각자가 이제 가정에서 각 처소에서 예배를 드리면서 우리가 다시 보고 싶은 얼굴들을 보고 다시 이 화평교회 이 한 공간에서 이 장소에서 우리 다시 모일 때까지 우리 스스로를 돌아보면서 한번 살펴봤으면 좋겠습니다. 최근 하나님의 말씀이 내 삶 가운데 역동적으로 역사하고 있는가? 예수 그리스도 복음의 진리가 내 안에 굳건히 밝히 빛나고 있는가? 내가 인격적으로 하나님을 만나고 있고 기도를 통해 내가 하나님과 살아있는 교제를 나누고 있는가? 그리고 살아계신 그 하나님의 아들의 모습이 내 삶 속에서 나타나고 있고 그리스도를 닮는 모습이 내 안에 날마다 채워지고 있는가? 저부터 시작해서 우리 모두가 다시 한번 교회가 무엇인가를 살펴보고 왜 하나님이 이 땅에 교회를 세우셨고 화평교회를 세우셨는가를 우리 스스로가 다시 한번 점검해보고 우리가 다시 서로 반가운 얼굴을 보고 예배드릴 때까지 일보 전진을 위한 멈춤의 시간으로서 우리 스스로를 살펴보고 특별히 기도로서 다시 모이게 되는 날을 우리 모두가 준비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십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사용하기를 원하십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우리를 축복하기를 원하십니다. 그렇지 않다면 하나님은 이 모든 시간들조차도 우리에게 허락하지 않으셨을 것입니다. 일보 전진을 위한 멈춤의 시간을 말이죠. 그렇다면 우리 그렇게 기도로서 다시 만날 날을 기약하면서 준비했으면 좋겠습니다. 주님, 우리를 그렇게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그리스도 예수의 좋은 일꾼이 되어줘서 하나님 앞에 칭찬받는 사람으로서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갈 수 있도록 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우리를 오늘 말씀처럼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 복음의 진리가 우리 가운데 꿈틀거며 역사하고 있고 이 복음의 진리 안에 붙들림 바 되어 있고 이 진리를 붙들고 있고 이 말씀을 이 복음의 진리를 선포하고 있고 살아계신 하나님과 인격적으로 기도로서 말씀으로 교제하고 나누고 있고 그리스도 예수의 장성한 분량까지 이르는 그리스도 예수를 닮아가고 주님이 생각하는 것처럼 생각하고 주님이 사랑한 것처럼 살아가고 주께서 행동하신 것처럼 행동하는 그런 은혜의 열매가 우리 안에 가득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는 연약합니다. 우리는 부족합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가 더욱더 필요하고 하나님의 은총이 필요할 뿐입니다. 우리에게 은혜와 자비를 베풀어 주셔서 우리에게 은혜 위에 은혜를 더해 주셔서 이러한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의 열매가 가득한 그런 우리의 삶, 나의 삶, 우리 화평교회 모든 식구들 될 수 있도록 이 교회가 될 수 있도록 은혜 내려 주시옵소서. 그렇게 기도하면서 또 다시 만날 날을 기약하면서 소망하면서 준비하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특별히 이 수요일 날 교회에 우리가 한 장소에 모이진 못하지만 이 수요 예배를 잊지 않고 또 영상으로 앞에 나오는 여러분의 마음을 하나님이 아십니다. 다시 한번 주의 이름으로 여러분을 축복합니다. 잘하셨습니다. 다시 오늘 이 동일한 은혜 가운데 거하며 주님 앞에 무릎 꿇는 여러분의 그 무릎을 하나님이 축복하시고 이 넘치는 이 모든 것에 넘치는 은혜와 평강이 여러분 안에 가득하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오늘도 이 수요일 날을 잊지 않고 하나님을 예배하는 이 시간들을 잊지 않고 아버지 앞에 무릎으로 나오는 하나님의 백성들을 주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우리 화평교회와 우리 한국교회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주님, 우리에게 이 귀한 시간들, 일보 전진을 위한 멈춤의 시간을 허락하시고 우리 자신을 돌아보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이 시간 은혜 위에 은혜를 더해 주셔서 우리가 다시 만나는 그날까지 다시 한번 이 말씀들을 통해 우리 자신을 돌아보게 하시고 더욱더 기도로서 준비해 나가는 복된 시간 될 수 있도록 은혜 내려 주시옵소서. 살아계신 복음의 진리의 말씀이 우리 안에 역동적으로 살아 역사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기도로 살아계신 하나님과 인격적인 교제를 나누는 그런 쉬지 말고 기도하는 우리에게 그런 살아있는 은혜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그리스도 예수를 알아가고 주님을 인격적으로 닮아가고 그리스도의 모습이 우리 삶에 나타나는 은혜를 열매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그 크신 사랑과 성령 하나님의 감화 감동 교통 위로 역사하심이 오늘 이 수요일을 잊지 않고 주님 앞에 무릎으로 나온 하나님의 백성들 위해 일보 전진을 위한 멈춤의 시간 속에서 더욱더 내일을 미래를 소망하고 기대하며 이 기간을 우리 자신을 돌아보며 말씀 앞에 우리 자신을 확인하는 귀한 부르심을 받은 화평교회 모든 식구들과 이 영상으로 예배드리는 하나님의 백성들 위해 이제부터 영원까지 항상 함께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하옵나이다. 아멘.